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역사 가운데 운행하셨던 성령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꺼지지 않은 불 다시 타오르다. 오순절에서 20세기 아주사 부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1세기 교회는 그 제자들이 이끌어가던 교회였죠.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막 폭발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천 명이 돌아오고 장정만 5천 명이 설교 한 편에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손수건을 얹거나 심지어는요 그림자에 닿았는데 치유가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세기를 지나서 2세기 그 속사도 시대 또는 초대 교부 시대라고 하죠. 그 2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2세기와 3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여전히 방언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1세기 초대교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세기에 이르러서요, 수백 년에 걸쳐서 핍박받고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유지해야 됐던 이 기독교가요, 그 모든 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로마의 정식 이제 종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세기 말 AD 380년에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종교, 즉 국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이다라는 뜻을 담은 이제 카톨릭이 교회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4세기에 이 카톨릭이 등장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1세기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2세기와 3세기를 지나서 특별히 4세기에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성령 역사가 감춰진 그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 둘째는 성경적이지 않은 직분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계급화가 일어난 이 두 가지 일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첫째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가난한 자들을 향한 복음을 회복해야 됨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특정한 어떤 계급의식과 어떤 소수의 사역자들이 이끌어가는 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갈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진다는 걸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왜 교회사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일들을 당연히 여겼을까?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마치 자취를 감췄던 것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방언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성령과 은사를 바라보고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냐면요, 우리가 성령께서 이 세계적인 어떠한 배경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 그림을 볼 때요, 앞으로 일하실 성령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세상도 뭐라고 그래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들다가 거의 자취를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받아들였을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이전과 같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는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AD 70년에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로마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AD 70년에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지게 된 순간입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유대교와 기독교, 개신교가 충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계속 충돌하고 있고, 외부로는 로마의 잔인한 핍박, 뭐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을 자신의 정언을 밤을 밝히는 등불로 사람들을 불태워서 자신의 정언을 밝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 틈을 비집고 이제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가 출현하게 됩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믿음으로 그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육체와 세상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신령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와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봤냐면 거룩한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의 입장에서는 영에 속한 것만 신령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이단적인 가름이 가르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공간복음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져 있냐면 요한복음이 AD 한 70년에 경에 쓰여졌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즉 영지주의가 출현했을 때 쓰여진 게 그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뭘 강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왜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냐? 당시의 배경이 뭐예요? 이 육체와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유독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8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설교가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지주의의 출현 이후로요, 각종 이단적인 사상들이 막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2세기 초에요, 마르시온, 다른 말로 마르키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르시온이 어떠한 주장을 펼치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엄격하잖아요. 진노하시고, 뭐 조금만 이방과 섞여도 뭐 장정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그런데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반면에 이 신약에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러니까 이 마르시온이요, 이 두 신이 절대로 동일한 신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는 구약을 모두 부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정경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누가복음에서도요, 그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편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그 서신들 중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칠만한 10권의 책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르시온 파는요, 교회로부터 추출돼요. 그리고 이 2세기에 또 누가 일어나냐면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몬타누스는 성령님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고요, 성령님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직통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요, 직통계시를 받아서 자신의 고향인 페부자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특정한 시기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시한부, 즉 날짜를 정해놓은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르시온에 이어서 이 몬타누스도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추출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단적 사상이요,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다 보니까 막 미혹하기 시작하니까요, 교회 안에 어떤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이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킬 교리의 필요성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바울이 쓴 편지들, 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쓴 편지, 서신서들이 돌아다니곤 있었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의 성경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교리를 정립하고 쉽게 말하면 기준점을 세우려면 이 기준을 도출할 만한 명확한 진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세기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연 지금 막 돌아다니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책들 중에 과연 어떤 것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책들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논쟁과 논의를 걸쳐서 결국 4세기 말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카논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 카메라 중에 캐논이 있죠. 캐논. 이 캐논이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4세기 말에 이 66권의 정경이 완성되었어요.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이 이 정경화가 된 것은 매우 필요했고 중요한 일이었지만요. 이 정경이 이루어짐과 따라서요. 성령님의 역사를 해석하는 부분에 한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는 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방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즉 뭐예요? 그들이 앞에 말했던 지식과 예언과 방언과 같은 성령님의 은사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없어지게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2세기의 초대 교부 시대에 들어가면서 1세기에 있었던 사도행전적인 폭발적인 역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4세기의 카톨릭이 등장하면서는 성령 역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세기 말이에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누구를 뽑냐면 19세기에 영국에 있었던 찰스 스펄전 한 사람 뽑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 찰스 스펄전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뽑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말한 이 4세기 말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설교와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의 닉네임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었어요. 근데 이 4세기 말에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추석해 있어요. 또 같은 시기에요.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어떤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 그 책에서는 성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 역시요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신비적인 현상은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특징으로 오늘날에는 사라졌다라고 이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4세기에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거의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3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과연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언제냐? 그런 예언과 방언과 은사들이 폐하여지는 때가 언젠가를요. 딱 보니까 자기네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된 시점이야말로 온전한 것이 도래한 그 약속의 때임을 이들이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거의 사라진 시점과 맞물려서요. 이 해석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이론이 뭐냐면 은사 종료론, 즉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늘날까지도 이런 신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언, 예언, 치유, 축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모두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는 끝났다라는 게 이 은사 중단론이에요. 온전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분적으로 행하여지던 은사와 능력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해석한 거예요.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의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바울이 말한 온전한 곳이 오는 때가 언제냐면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말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은사 중단론자들은요. 이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완성된 때를 온전한 것이 온 때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거의 자취를 감춰버린 이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은사 중단론이 힘을 얻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이제 이 은사 중단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6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이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두 기둥과 같은 사람이 이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 무슨 역사 공부 같은데. 네. 아마 마틴 루터, 장 칼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장 칼뱅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 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불이 막 붙기 시작하고 카톨릭이 뭔가 잘못된 건 아는데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종교개혁, 너네가 말하는 신학이 뭐야? 그거를 누가 했냐면 이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거의 천재적인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거를요, 그 로마의 핍박과 도망 다니는 그 도망자 신세 가운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아주 뭐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기본주 어떤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 책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책을 그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장 칼뱅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시작돼요. 자, 이 두 사람이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데요. 장 칼뱅의 경우에 그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몸에 너무 많은 잦은 뭐 소화불량부터 해서 두통해가지고 갖가지 질병으로 그리고 그 고통에 시달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신의 평생에 질병이 있고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학 가운데 어떤 게 있겠어요? 치유와 능력들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 66권의 정경이 완성된 순간 성령님의 치유와 어떤 그런 기적들은 끝나버렸다는 은사 중단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까지 장로 교단은요, 방언, 예언, 치유와 같은 은사가 초대교회 이후로 끝났다는 은사 중단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고 교단을 넘어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교단은 꼭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마 여기서도요, 장로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것들이 흔히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하죠. 순복음, 이 순복음에 자란 사람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그 지식이나 가르침들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저도 배경은 4대째 장로교인데요, 제가 자라면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 저희 한국은 이제 장로교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님하고는 어떠한 교제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게 지금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개혁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요, 성령님에 대한 진리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이제 18세기와 19세기의 소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 Great Awaken이라고 말하는 이 두 차례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이걸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어떤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대각성 1차, 2차 치면 아마 여러분이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이 18세기와 19세기의 이런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지만요, 그것은요, 특정한 지역과 장소에 제한되어져서 나타났을 뿐이지 교회 전체의 보편적인 성령님의 어떤 인격과 은사가 이렇게 회복되는 사건들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4세기부터 있었던 이 은사 중단론을 중심으로 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계급화된 교회의 구조로 인해서 이 성령님이 거의 자치를 감췄는데, 이 4세기 시작된 일이요,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성령님은 어마어마하게 교회로부터 외면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하신 분은 성령님이셨다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900년도에 이르러서요, 미국의 캔자스 주에서요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찰스 팜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순복음 출신 분들은 이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당시 찰스 팜이라는 목사가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요 탈진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교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막 날로 부흥을 하는데요. 자신의 목회에서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이렇다 할 만한 열매가 없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파함이 이 1898년에 목회를 완전히 내려놓고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자세히 연구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듬해 이 1900년 10월에요. 캔자스의 이 토피카라는 도시에서요. 2층 집을 구하고 그 2층 집에서 이 사도행전적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목적으로요. 베델 성경학교를 엽니다. 그리고 이 베델 성경학교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합숙을 하면서 먹고 자면서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해 12월 말에요. 찰스 파함이 이 3일간의 이 부흥회, 천막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요. 학교를 이렇게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됐는데, 이때 학교를 비우는 동안 이 찰스 파함이 학생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줍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5번에 걸쳐서 이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5번에 걸친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의 공통점을 찾고,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내라는 레포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찰스 파함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떠났습니다.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은데, 이 5개의 이제 성령 세례의 사건이 뭐냐?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멈추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 열흘째 날 오순절,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세례 사건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중풍병 걸린 자가 막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도시에 일어난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보고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도시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도시에 왔는데 정말 복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에 해같이 빛나는 어떤 한 빛을 보고 그가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자신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만나부로 인해 이제 바울이 눈이 멀게 되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이 경험이 바울에게 충격이었는지 바울은 어떠한 음식이나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바울에게 보내시고,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바울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인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를 통해 최초의 이방인 세례자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자기 환상이라는 초자연적인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함께 들어가 식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자기 환상이라는 놀라운 어떠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고, 고넬료는 역시 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듣고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다 자신의 집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고넬료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심지어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동일한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그 고넬료의 집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에서 나오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요,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고 자신들은 단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뭐 하냐면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데, 이때 안수하여 기도할 때 12명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요 5번의 성령 세례의 사건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성령 세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잊혀진 하나님 첫 번째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00년 12월 말에 이 부흥의 외부 사역을 마치고 이 찰스 파함이 돌아왔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성령 세례의 공통된 현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때 40명의 학생들이 말하기를 이구동성으로 사도행전의 5번에 걸친 성령 세례의 공통적인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언급한 5번의 성령 세례 사건 중에요,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그 다메섹에 들어와서 눈이 먼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그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건에는요, 이 두 사건에는 이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8장과 9장에는 이 두 가지 사건에는요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 성경학교 학생들이 이 5번의 성령 세례의 공통된 현상이 방언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8장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장면에는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가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이은결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뭐 트릭 도구사하고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트릭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 누구냐면 어둠의 영을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존재들이 마술사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바로의 술객들이죠.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 민족을 이제 자유케 해달라고 할 때 바로가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왔냐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도 마술사를 불러요. 술객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똑같이 그들이 지팡이를 던지는데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합니다. 물론 모세가 던진 지팡이, 그 지팡이에서 변한 뱀이 그 바로의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술객들도 어둠의 영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요, 이러한 어둠의 힘을 빌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엄청난 성령의 권능을 돈을 줄 테니 나한테도 파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베델 성경 학생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대체 이 마술사 시몬이 무엇을 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도대체 어떠한 현상을 보고 자신이 돈을 줄 테니 이 성령의 능력을 팔라고 얘기했을까? 이 베델 성경학교 학생들은 그 현상이 방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나 제가 아까 말한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경험했죠. 그러나 이 본문에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뭐라고 돼 있죠?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럼 바울이 방언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베델 성경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그럼 바울이 이 방언을 언제부터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추정하기를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 눈에 비닐이 떨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베델 성경학교 학생들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5번의 성령 세례의 공통적인 현상을 즉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요, 1900년 12월 31일 날 이 베델 성경학교 모든 사람들이 찰스 파함을 포함해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록에 보면요,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들을 기대하며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찾은 결론은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방언이 임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붙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 나올 것들을 막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어느 시점에 지붕 위에 성령의 임재가 드리운 것 같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겠구나, 와 방언이 터지겠구나 하고 있는데요, 그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요, 1901년입니다. 철야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1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1901년은 뭐예요? 20세기의 시작입니다. 이 1901년 1월 1일 새벽에요,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그 자매가요, 그 베델 성경학교 있던 자매입니다. 찰스 파함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침부터 그냥 철야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자매가 찾아와서 찰스 파함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찰스 파함이 기도해 주기를 이렇게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요, 이 성령 세례의 5번의 성령의 세례 사건 중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그리고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3차례가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찰스 파함이 이제 아그네스 오즈만의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기록에 보면은 한 3분 정도 몇 번의 단순한 선포를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찰스 파함이 기도하고 몇 분이 안 되어서요, 이 아그네스 오즈만 이 여인의 입에서요, 유창한 중국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기록에는요, 3일 동안 그녀가 영어를 하지 못하고 중국어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20세기에 일어난 최초의 방언 사건이었어요. 자, 1901년 1월 1일 20세기의 첫날에 방언이 임했고요. 이 아그네스 오즈만을 기점으로 이제 그 방언이 임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막 갈망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서요, 그 베델 성경학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방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하기 때문에 뭐 방언하는 일이 뭐 특별한 현상으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당시의 교회사에서는 방언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방언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런가 보다. 잘 됐네. 방언 열심히 해. 방언 기도. 뭐 이러지 뭐 방언 뭐 이러지 않죠.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방언은 그 당시에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1901년 1월 1일 베델 성경학교의 방언 임한 사건이요, 삽시간에 그 도시 가운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 교단이 서로 다른 12명의 목사님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 베델 성경학교를 찾아왔고, 그들도 전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소위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운동이라고 말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혹시 하나님의 성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이 정식 이름이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 이게 어디냐면요, 이 오순절, 이 1901년 1월 1일에 터져 나온 이 방언 사건을 시작으로 나온 교단이 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한국에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로 잘 알려져 있죠. 이때를 비롯해서 뭐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각종 오순절 교단과 교파들이요 이제 시작되게 돼요. 그러다가 이 1905년에요 찰스 파함이 이 베델 성경학교를 이 토피카에서 이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으로 이제 베이스로 옮기게 됩니다. 역시 이제 그곳에서도 뭘 가르치냐면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가르침들을 가르쳐요. 근데 이때 찰스 파함의 강의를 듣기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시무어라는 흑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애꾸눈의 흑인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미국은요 흑인이 노예로 있고 백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한 백인과 흑인은 절대로 한 장소에 있을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이 윌리엄 시무어라는 애꾸눈의 흑인이요 이 백인 목사를 찾아와서 당신이 말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찰스 파함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법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파함이 어떻게 하냐면 베델 성경학교 학생들에게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요 창문을 열어놓고 이 윌리엄 시몬은 밖에 복도에 엎드려 앉아서요 그 창문을 통해서 왜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가 거기서 바닥에서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1906년 봄에요. 이 윌리엄 시무어의 설교를 이전에 한번 듣고 은혜를 받았던 닐리 테리라는 자매가요. 이 한 여신도가 이제 윌리엄 시무어에게 LA로 와가지고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LA 뭐 텍사스에서 LA 가는 게 뭐 물론 비행기 타면 금방 가겠지만 뭐 차를 타고 가도 이게 쉽지 않은데 100년 전이면요 얼마나 이동하는 게 어려웠겠어요. 며칠에 걸쳐서 겨우겨우 집회를 인도하기에 LA에 도착했고요. 집회 첫날 그 장소에 설교를 했는데 윌리엄 시무어가 뭘 설교했을까요? 이 찰스 파햄에게 강의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적 믿음, 성령 세례 방언에 대한 걸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시무어를 초청한 교회에서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그의 가르침에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다시 말합니다. 방언이 그때 있었던 시대다 없었던 시대다?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윌리엄 시무어라는 사람이 와서 첫날 집회에 뭘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과연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인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한 교재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입니다 돼 있고 당신은 방언을 받았습니까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신학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 따지면 그 신사도인 거예요. 신사도. 흑인이 와 백인도 아니고 흑인이 와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은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첫날에 그냥 집회를 그냥 종료하고요. 먼 길을 온 이 윌리엄 시무어를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은행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에드워드 리라는 여성이요. 시무어를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집의 주소가 LA 보니브레아 스트리트 214번지예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여기 꼭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전형적인 관광객 네. 누가 봐도 여기 안 살고 자 보니브레아 하우스라고 해서 여기가 뭐였냐면 그 은행 청소부가 이제 윌리엄 시무어를 초청해서 여기서 기도 인도를 했다는 장소인데 이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1906년 4월 9일 날 기도 모임 중에 에드워드 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리를 시작으로 며칠 뒤에 그곳에 기도 모임에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역시 순식간에 이 작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네, 사진 내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작은 가정집에서 모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 집회 장소로 옮기는데 이 그 근처에는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로 이제 그들 옮겨갑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가 마구간이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죠? 마구간에 오셨죠. 우연인지 몰라도 이 마구간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이제 그 2층 건물을 임대해서 모임 장소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부흥으로 손꼽히는 아주사 부흥의 발원지가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지금 이제 그들이 부흥에 있었던 건물은 없고,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제 기념 센터가 있어서 바로 옆입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면 그 아주사 부흥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아주사 부흥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열방 가운데 이제 어떻게 그 부흥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간지를 소개해준 센터인데요. 다음 전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곳에 가서 비추는 교회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여기 편말만 써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데 이 펜타코스트 그 성령 운동에 이 운동이 시작된 곳이다라고 저기 적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이 아주사 부흥 때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주사 이 건물에서 드려진 예배가요, 3년 반 동안 집회가 진행되는데 하루에 3번씩 드려집니다. 하루에 3번씩 3년 반을 쉬지 않고 아주사 집회가 진행되는데, 그곳에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대중 매체가 교회를 이렇게 환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호도하고 이것이 뭐 마치 이렇게 광신도들이 행하는 막 그런 일로 이렇게 뉴스를 보냅니까? 후자죠, 후자. 근데요, 부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속적인 미디어가 이것을 하나님의 부흥으로 인정하고 그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아주사 부흥을 조롱하다가 뒤에는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이 막 기록을 내기 시작해요. 뭐 이때 기적들을 말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 여러분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네. 말 그대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 애꾸눈의 흑인 윌리엄 시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앞서서는 이 찰스 파함과 베델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면서요, 전 세계 가운데 이제 부흥의 물결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1900 초반부터 이제 아까 말한 오순절 교단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말하는 교단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아주사 부흥은 현대 오순절 운동의 기폭제가 됐고, 많은 성령님의, 그래서 아까 말한 대각성은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폭발적인 일이었지만, 이 20세기에 일어난 이 성령님의 방문은요, 이제 교회 안에 교단과 교파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방언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900년 태어났다, 바로 신사도 되는 겁니다. 방언하는 순간 넌 신사. 그래서 지금도 은사 중단을 믿는 교단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처럼 20세기에 들어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것 같은 성령님께서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시고 그 은사와 능력이 회복된 일들이 시작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영국에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꼽으라고 하면 꼽히는 분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인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심호했던 교회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에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강해집이 있는데요, 로마서 한 장이 이만해요, 책 주석이.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웨스트민스터 채플 다니는데 오늘 예배하는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3년 뒤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알트 캔달이라는 분이에요. 이 알트 캔달은 미국 사람입니다. 영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그 교회 담임된 최초의 사례였어요. 이 알트 캔달 목사님은요, 복음주의에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위 은사주의에서도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알트 캔달이 이 1992년 10월에 말씀과 성령이라는 집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01년 즉 20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경험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오순절 운동으로요 100년 동안 8억 명이 구원받았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8억 명이 이 1901년에 그 성경학교에 있던 성령님을 기점으로 해요.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알트 캔달 목사님이 1992년에 뭘 얘기하냐면,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생애에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이삭이 임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난 사건입니다라고 그래요. 8억 명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트 켄달 목사님은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실 성령님의 역사를 비견해 볼 때 이것은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때 이삭이 오면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